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10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드디어 팔복의 얼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팔복. 그런데 그 얼개를 살펴볼 때 중요한 포인트,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바로 복이 있나니였어요. 복이 있다. 우리말은 이러이러한 사람 복이 있다, 저런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 온유하다, 애통한다 이런 말들이 제일 먼저가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는 마카리오리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온다. 복이 있다라는 선언이 먼저 나온 다음에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조상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복이 있나니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나니부터 지난주에 봤는데 복이 있다는 이 선언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카리오리,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또는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는 시각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적어도 세 가지, 훨씬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윤리와 도덕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디라든지 슈바이처 같은 분들은 이 산상보훈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열심히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인류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거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이도 산상수훈을 공부할 수 있다. 산상보훈의 이런 지식을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죠. 그래서 개혁주의, 우리가 카톨릭에서 개혁해 나왔으니까 개혁주의라고 볼 때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자연인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거듭난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거듭난 자가 할 수 있는 삶의 양식으로 이 산상수훈을 본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을 쭉 함께 살펴본 106번이나 살펴본 사람들답게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즉 복음주의 관점에서 보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의 선언이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서론이 이 1절부터 12절이에요. 5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서론, 복 선언이 이 모든 산상수훈을 여는 문이에요. 열고 들어가서 팔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산상수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산상수훈이라고 말할 때 숫자를 무슨 숫자를 쓰냐면 받을 숫자가 아니라 들이내릴 숫자더라고요. 들이내릴 숫자. 여러분 혹시 그 글자 아세요? 수렴청정할 때 쓰는 글자예요. 들이내릴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이내려 주시는 은혜예요. 은덕이에요. 베풀어 주시는 은덕을 말할 때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말할 때는 보배롭다. 이건 보하다, 보물이다. 아주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산상수훈과 보훈을 같이 쓰거든요. 여러분들 저건 뭐지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은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보훈이라고 해도 두 개 같이 쓰기 때문에 저도 같이 여러분들 둘 다 괜찮으니까 표현을 쓰겠습니다. 근데 이 문을 여는 팔복이 실제로 보면요, 원어로 보면 구복이에요. 마카리오리라는 말이 9번 나와요. 그런데 보시면 왜 팔복이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10절과 11절 보통 보면 우리가 3절부터 팔복을 치잖아요.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첫 번째고 4절에 애통하는 자, 5절에 온유한 자,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 8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 그리고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까지 우리가 팔복을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1절에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보이시죠? 여기 나오는 복이 있나니가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본에는 복이 있나니가 맨 뒤로 가서 이게 달라 보이지만 실제 원문은 똑같아요. 맨 앞에 마카리오리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는 구복이다. 구복인데 이 10절과 11절을 같은 내용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달라요. 10절의 내용은 믿음의 박해고 11절은 예수님을 인하여 얻는 박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 팔복인데 왜 우리는 구복으로 보나요? 네, 원문상으로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구복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팔복을 공부하면서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아시던 것과 다른 게 많을 거예요. 제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르다 그러면 옛날에 배운 건 뭐지? 그러실까 봐 걱정인데 일단 팔복부터가 다르다. 실제로는 구복이 맞다. 그런데 이게 별 차이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복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복의 조건이라면 8가지냐 9가지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사람들만 복을 받는다고 하면 과연 그 복의 조건을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의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만약 이게 복의 조건이 된다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애통해야만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온유해야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뭔가 복을 받는 조건으로 이걸 본다면 이건 또 하나의 율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래야만 복을 받는다. 복의 조건 또 하나의 율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복 있는 사람들인데 복을 받았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하도 나는 복이 없다고 그러고 하도 복을 안 받았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8가지 내지는 9가지의 예를 들어주면서 너 이렇잖아 복 받은 거야. 너 이렇잖아 복 받은 거야. 아니면 이렇게는 하잖아 적어도 복 받은 거야. 우리에게 적어도 8가지 내지 9가지를 예를 들어주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러니까 너희는 복을 받은 게 확실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는 말씀하신다. 그래서 원문에는 복이 있나니란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카리오리 복이 있다. 우리가 이걸 안 믿어요. 이걸 안 믿으니까 자꾸 좋은 대학을 가야 될 것 같고 대기업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내가 돈 많은 집에 장가를 가든지 돈 많은 신랑을 만나야만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지금도 우리는 복을 받았다.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민교회는 복이 있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나오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적어도 부산의 수영로 교회쯤은 돼야지 복이 있지 않을까. 적어도 호산나 교회쯤은 돼야 복이 있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들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모든 교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이 있기 때문에 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천국 가는 것으로 확정된 나의 삶이 이 자체가 복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기본적인 라이센스고 그건 아주 기본 중인 기본이고 그 위에다가 또 더 큰 복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복도 필요하고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 명예의 복도 필요하고 복을 막 쌓으니까 결국은 밑에 깔린 건 다 사라져버려. 밑에 깔린 천국 가는 예수님 믿는 복음의 복은 다 사라졌고 실제로는 그 위에 있는 복만 보이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나는 복을 못 받은 거죠. 하나라도 없어지면 나는 복을 못하고 난 거죠. 난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신앙이 꺾이기도 하고 교회 안 나오기도 해요. 네,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복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복이란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누구에게나 주신다. 그랬는데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누구에게나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복은 천국 가는 복, 구원받는 복, 하나님 자녀 되는 복이다. 그 복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졌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팔복 내지는 구복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봐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계속 복에 대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고 그 복을 얻어보려고 뭔가 그 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이미 얻은 복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 복을 내가 얻은 자로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은 뭘 볼 거냐면 이 팔복 내지 구복 이 내용이 그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를 첫 번째 이유를 오늘 볼 거예요. 왜 이 당시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산상에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사고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내용이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오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복을 받는 방식의 문제 또는 복의 대상의 문제예요. 복을 받는 방식이나 대상의 문제가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성전파들을, 지금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산 위에 올라서 산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반대편에 있는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 성전파들은 과연 복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어디서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적어도 어디서도 받아요? 성전에서 받는 거죠. 복이란 성전에서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성전을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성전에 떳떳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계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사람은. 그래서 그 계급의 복이 있는 거죠. 성전에 가까이 와야 돼요. 근데 성전에 가까이 못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 근처에 모여야죠. 그럼 성전 근처도 못 오는 사람들은 그 변두리에 모이죠. 거기도 못 오는 사람들은 더 멀리 모여요. 그게 어디예요? 베데스다예요. 병이 들어서, 중병이 들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자들이 모여 사는 변두리 중에 변두리가 베데스다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 가셨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지순례에 가보시면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게 됩니다. 가이드가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때까지 내려가면 거기가 어디냐면 실로암 물가예요. 실로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정말 다른 데를 보다가 계속 한참 내려가야 돼요. 계단으로 내려가고 막 저리 내려가면 저 아래 실로암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디냐? 성전에서 가장 먼 곳. 즉 가장 하층 계급들이 다니는 곳이죠. 성전에 있어야 복을 받는데 성전을 떠나니까 복이 없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데로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성전파들이 생각하던 성전에서 가까워야 복을 받고 그 중에서도 성소, 지성소에 가까워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장소의 개념을 예수님은 뛰어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모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모모하는 자는 복이 있다. 2절에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모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모모하는 자는 복이 있다. 즉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성전파들이 말하는 성전에 와야 복이 있다, 성전에 복이 임한다는 것을 지금 정면으로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 자리, 그 땅, 그 건물에 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을 준다고요? 사람에게 복을 준다. 그런데 사람에게 복을 주는데 이 사람은 계급이나 직위나 성별이나 장애의 차이가 있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파격적인 말씀이세요. 그 당시에 모든 종교는 다 자리가 복이 있고 어떤 시간이 복이 있고 어떤 특정한 물건의 복이 있고 아니면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에 복이 있다. 다 그렇게 몰아가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그 모든 것 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도 아니고 언약궤도 아니고 거기 있는 등잔대도 아니고 진설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 있는 번제단도 아니다. 복은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파격적인 발언이에요. 그 어떠한 계급도 아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이건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헤롯 당원도 아니고 어떠한 계급이 아니라 모모하는 사람, 즉 그 사람, 순수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로서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뭐 사람한테 복이 있지 그럼 뭐에 있어. 그런데 이게 고대 사회에 이 종교가 발흥하고 종교가 발전하던 이 시기에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건 파격 중에 파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세력들, 이슬람은 어디에 복이 있죠? 메카에 복이 있습니다.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고 하는 그 성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사는 이슬람 교인들은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거기에 가야 돼요. 그게 이슬람의 교인의 5가지 의무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천국을 못 가요. 그걸 안 하면 모하메드 씨를 못 만나요. 거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 무슨 사고 일어납니까? 한꺼번에 몰리니까 압사돼요. 압사. 밟혀 죽어요. 그러면서도 그걸 순교라고 여기고 거길 가요. 그러니까 메카에 가서 밟혀 죽는 게 그 사람들 소원이에요. 어떻게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성지순례가 좋지만 그거 안 간다고 천국 못 가요? 성지순례를 안 가면 목사 못 해요? 노예 전화 와서 홍 목사님 이번에 아직 예루살렘 안 가셨네요. 그 다음 달부터 사직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우린 장로님, 뭐 권사님 그런 거 하나도 관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슬람 그게 의무예요, 의무. 안 가면 안 돼요. 어떻게든 꼭 가야 돼요. 왜 그러냐? 메카라는 자리가 중요한 거기 때문이에요. 메카라는 자리. 왜? 거기서 모하메드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재밌는 게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면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있는 성전 자리에 성전이 없고 뭐가 있죠?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딱 자리하고 있어요. 되게 웃기죠. 그런데 거기다 이슬람이 왜 지었을까요? 그 자리에다가. 거기 이슬람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자리예요. 예루살렘 그 한가운데 성전 자리에는. 그 사원은 왜냐하면 모하메드가 승천하다가 거기에 살짝 팔을 짚었대요. 이렇게 짚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우리 모하메드님이 승천하시다가 한번 손을 짚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지은 거예요. 사원을. 그러니까 이슬람은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도 공항에서도 자리 깔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 아세요? 메카가 있는 방향입니다. 메카.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 있더라도 방향을 계산해서 지도를 계산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방향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땅이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이 복이 있다고 믿으면 그게 우리나라에 되게 친근한 말로 바꾸면 명당인데 명당. 명당에 묘를 쓰면 후손이 잘 된다. 예, 명당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정승판서가 난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땅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도 인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애남 이름 뭐라고 지었어요? 개똥이. 말자 이렇게 지었잖아요. 왜? 애는 소중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막 지었어. 그냥 이름도. 왜? 얘가 소중한 게 아니라 땅이 소중했고 그 땅을 지켜주시는 이런저런 신님들 다 귀신이죠. 그분들이 소중했기 때문에 애를 낳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인권이라는 게 없던 시절이죠. 자, 그러면 다른 종교는 볼까요? 불교는 어디 복이 있어요? 불교는요. 불교는 100% 행위의 복이 있어요. 행위. 거기는 윤회설 아닙니까? 윤회설. 돌고 돌죠. 사람이 태어났다가 사람이 소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쥐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개가 되기도 하고 막 돌아요. 자, 그런데 뭘 기준으로 돕니까? 행위입니다. 100% 행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인권은 전혀 없어요. 불교에는 무슨 행위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선행을 하면 그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나고 아니면 동물로 나타나든지 벌레로 나타나든지 정말 미천왕으로 태어나고 그러면 그게 걔가 다시 어떤 행동을 해야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행위예요. 유교는요. 유교는 사상이에요. 사상의 복이 있어요. 사람 자체의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군자의 사상을 가졌느냐 그 사람이 정말 어떤 귀인의 사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 사상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미신에서는 뭘 중요하게 볼까요? 미신은 날짜를 중요하게 봅니다. 날짜. 여러분 사주팔자라는 게 뭡니까? 사주팔자. 이게 동양의 영리학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사주라는 게 4개의 기둥이라는 얘기인데 사주는 내가 태어난 연, 월, 일, 시 그거를 이제 모아서 사주라고 하잖아요. 연, 월, 일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주팔자 그 사람을 결정해버려요. 그 사람의 뭐 인격, 인품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사람됨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람의 사주는 결정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이게 얼마나 정말 사람은 사라진 숫자 노름입니까? 게다가 제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있어요. 사주보다 더 기분 나쁜 거 관상이에요. 관상. 아니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이렇게 주신 걸 어떻게 해? 그런데 꼭 관상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여기 이마의 길이가 어떻고 뭐 인중의 길이가 어떻고 뭐 귀가 어떻고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은요 교회 다니기를 참 잘했다고. 그래서 왜요? 그러면요 불교에서 되게 복이 없는 귀래요. 제가 제 귀를 가지면 불교에서는 절대로 주지스님 할 수 없대요. 복이 없어서 부처님 귀처럼 이렇게 쫙 늘어서 이렇게 복이 많아야지 제게는 칼귀라 복이 없어서 절대 주지스님 할 수 없대. 내가 다행이다. 내가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서 주지 목사하는 게 참 다행이다. 예, 생각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치사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신 대로 태어났더니 말이야 뭐 어디가 어떻고 그래서 안 된대. 뭐가 그렇게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 우리도 남들이 지나가다 길에서 그러잖아. 어머 복이 있으시네요. 그럼 되게 기분 좋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네, 거짓말이에요. 복이 있는데 다음 말 들어야 돼. 복은 있는데 뭔가 찜찜한 게 있대.
날 자기 따라오래. 그래서 따라가 뭐 하는데? 그랬더니 300만 원짜리 제사가 있고 200만 원짜리 제사가 있는데 내가 선생님은 특별히 복이 많은 분이니까 100만 원짜리 해드리겠다고. 우리가 100만 원짜리 제사를 지내면 그 깨름직한 게 다 사라지니까 우리를 믿고 돈을 내라고. 여러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예, 제가 종로, 광화문 뭐 5만 데서 다 만나봤는데 하는 말이 똑같아요. 야, 그거 정말 성의도 없어. 말이나 좀 만들어서 좀 이렇게 다르게 할 것이 똑같아. 항상 똑같아. 선생님 복이 많으신데 뭔가 깨름직한데 300, 200짜리가 있는데 선생님은 100짜리로 해드리겠다고. 좀 외워요. 왜 외워? 내가 너희는 창에서 이렇게 없냐? 삶이 노력을 해. 그래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살겠냐? 좀 연구를 좀 해라.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성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무슨 날에, 무슨 뭐 땅에, 무슨 뭐 어디 뭐 사주에, 관상에 다 복이 다 날아가서 사람은 어딨냐고요 그러면 대체.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은 이 복음은 뭐라고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 사람의 복이 있다. 그 사람의 뭐 왕이든 그 사람이 무슨 뭐 대신이든 그 사람이 하인이든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뭐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고 그 사람이 주인이든 종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파격적인 선언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것도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제면만으로 못 가요. 왜요? 손 있는 날일까 봐 못 가요. 그 손이 뭐예요? 귀신이죠. 귀신이 왜 방해를 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집터를 지키는 귀신이 있는데 내가 허락 안 받고 이사해 가버리면 노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노할까 봐 어느 날 기다립니까? 손 없는 날을 기다립니다. 손 없는 날은 누구예요? 뭐 하는 날이에요? 그 신들이 다 모여서 천사가 모여서 회의하는 날. 그러니까 다 부름받아서 자리를 비운 그 시간에 틈타도 도망가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주도에는요 그 손 없는 날이 1년에 한 번이랍니다. 1년에 한 번인데 그게 언제냐? 신구간이라고 해요. 신구간. 신정과 구정 사이래요. 근데 그 신구간을 제가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길지도 않아요. 대한 5일 후부터 입춘 3일 전까지래요. 계산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풀어드리면 올해 2018년도로 보면 대한 5일 후부터 입춘 3일 전까지는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입니다. 딱 일주일이에요. 기가 막히게 딱 일주일. 1월 25일부터 2월 1일. 자, 제주도는요 이 일주일 사이에 전 섬이 다 이사합니다. 왜? 그날 각 집을 지키는 신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니까. 천사에 모여서 회의하고 어느 바닷가 앞에서 모여서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맨날 그걸 연대요. 무슨 뭐 큰 축제를 연다는데 거기 다 모여서 1년에 일주일간 총 연합회를 하는 거죠. 총 귀신 연합회를 그때 모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연합 수련회 하는 거예요. 그럴 동안 정신없이 이사하는 거죠. 방해 못하게. 그때 이제 우리 발목 못 잡게 그때 열심히 이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비싸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좀 비싸겠냐고. 제주도 모두 도민들이 그때 이사하는데 좀 비싸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복비도 몇 배, 이삿짐도 몇 배, 뭐 그때는 사람 인건비도 몇 배,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그런데 다 그날 이사한다는 거예요. 귀신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 땅에 복이 있고 그 땅을 지키는 귀신에게 복이 있고 그 귀신이 내 모든 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부자유한 거예요. 아니 왜 몇 배 돈 주고 그때 이사하냐고요. 그냥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굉장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무 때나 이사하잖아요. 우리는 손 있는 날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손 있는 날 하면 되게 싸게 할 수 있어요. 절반에 갈 수 있어요. 손 없는 날 가려고 그러면 몇 터져요. 그날 뭐 서로서로 가려고 난리예요. 아니 손이 어디 있어? 손 무서우면 살질 말지. 왜 그거 뭐하러 눈치 보고 살아요?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 저희 집은 제사를 오랫동안 드렸거든요. 12시가 돼야 된다고. 12시가. 제가 어린 나이에 3살 4살 때 12시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원망이 돼. 시간은 안 가죠. 집에 1년에 한 번 맛있는 건 해가지고 그날따라 고기 적은 씻고 있고 예? 토랑국은 끓고 있는데 12시가 안 되는 거예요. 12시가. 설탕밥을 지금 다 해놨는데 설탕밥을 저랑 형이랑 눈독을 들이면서 제사만 끝나봐라 저걸 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12시가 안 되는 거예요. 12시가 되어 갑니다. 막 11시 반 40분 정말 눈이 막 감기고요. 막 쓰러질 것 같은데 엄마가 허벅지를 꼬집습니다. 일어나라고. 난 12시에 왜 제사하는지 나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우리 집을 지켜주는 신이라면서요. 우리 집을 지켜주는 주상신님이 무슨
12시 안 되면 우리 집을 못 와. 우리 집 못 찾아? 못 찾아? 아, 왜 못 찾아? 나도 찾는데 5살짜리 나도 집을 오는데 왜 우리 조상님은 우리 집을 못 찾아? 12시에 딱 되면 뭐예요? 아버지가 절을 막 합니다. 술을 막 따릅니다. 술을 따라요. 술 따르는 건 이해하겠어요. 뭐 그거에 뭐 예의니까. 근데 어머니가 젓가락을 톡톡톡톡 쳐서 이렇게 꽂아요. 나물에 놔요. 그리고 밥을 톡톡톡톡 꽂아서 숟가락을 밥에 꽂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죠? 드시라고. 되게 웃기죠? 우리 집을 지켜주는 신이 숟가락질을 못해. 나도 하는 숟가락질을 조상님이 못해. 너무 웃기죠? 막 밥에 넣었다가 그걸 또 떴다가 밥에 이게 물에 이렇게 헹궈요. 예, 물 드시라고. 그리고 또 국에 넣어요. 그걸 또 전에 있던 걸 또 이제 여기다 옮겨요. 왜요? 골고루 드시라고. 내가 속으로 생각했지. 되게 편식을 하나 보다. 그놈의 조상신은 우리가 안 옮겨주면 반찬도 못 먹는 그런 조상신을 뭔 놈의 그런 조상신을 섬기나 그랬어요. 그리고 끝나면 지방을 꺼내서 태워요. 왜 태우죠? 잘 가시라고. 그러면 뭐야? 우리가 다 하네? 우리 12시까지 기다려서 게다가 또 문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낼 때 문 어떻게 해요? 꽝 닫아요? 열어놔요? 예, 해보셨구나. 조금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돼. 왜? 들어오시라고. 이해되세요? 어린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조상신이 문을 못 열어? 아니, 문도 못 여는 조상신이 뭔 놈에 우리 집을 지켜줘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문도 못 열어. 밥도 못 먹어. 지방도 태워야 갈 수 있어. 이걸 안 태우면 못 간대. 야, 그런 놈의 신을 뭐하러 믿나? 여러분, 그게 다 뭐냐면 복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예요. 복이 어디 있느냐. 누가 복을 쥐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복 선언은 우리에게 너무나 파격적이고도 선명합니다. 날짜에 연연하지 말고, 시간에 연연하지 말고, 장소에 연연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멀리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소외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착각하는 게 내가 무엇을 해야 사랑받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생각 같지만 이걸 바꿔 생각하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데요. 이게 강박이 됩니다. 내가 그걸 못하면 사랑 못 받겠지? 그럼 난 버림받겠지? 난 쫓겨나겠지? 그게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에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를 점점 옥죄면 그때부터는요, 삶이 자유하지 못해요. 점점점 부자연스럽고 점점점 딱딱해지다가 결국은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복을 주셨나, 첫 복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제일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주셨나, 복을 누구에게 주셨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확한 생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성실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닮았다는 말은 똑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질을 가진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태초부터 남녀 평등입니다. 태초부터. 이게 이후로 지나오면서 역사적으로 여자들의 인권이 많이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가 지금도 현존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볼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죠.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나?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 아닙니까? 창조하셨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복 주기 전에 뭘 하나 봐야죠. 뭘 하나 봐서 마음에 들면 복을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창조하자마자 뭘 줘요? 복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무언가를 봐서 따져서 네가 지금 내 기준에 맞냐 안 맞냐를 시험 봐서 주는 게 아니라 이 복을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자마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따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복이 있는 겁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에게,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정말 복을 가진 자고 누구나 그 복을 살면서 누리고 그 복대로 살아갈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또 뭘 주셨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그러니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다는 말은 이 말씀이 복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복이에요. 그럼 무슨 복을 주셨나? 무슨 말씀을 주셨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고 땅에 충만하는 복이에요. 점점점 많아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이게 다 복을 받은 증거예요. 열심히 살고 정말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을 세워보려고 노력하는 거, 올바로 서보려고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노력하는 모든 게 다 복이에요. 게다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라는 말은요, 내 마음대로 하란 말이 아닙니다.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새는 새답게, 물고기는 물고기답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모든 생물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들을 잘 서포트하고 그들을 잘 매니지먼트 해줘라. 그게 다스리라는 말의 원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은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복이 있다. 그럴 때 나도 나다워지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원활하게 잘 세워주고 돌아가게 하는 거, 그게 복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그럼 목사님, 우리가 복은 받았는데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뭐 하나도 하나님 책임진 게 없네요. 그건 무슨 복이 그래요? 왜 우리가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실 분이 있을까 봐 29절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말씀을 주시죠?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거리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옛말이 맞아요. 아기는 태어날 때 사람은 자기의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까지도 복으로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내가 먹을 거, 내가 챙길 거, 내가 누릴 거, 그것을 끌어모으는 복보다 더 먼저 받은 복이 뭐예요? 번성하는 복이고 다스리는 복이고 정복하는 복이고, 즉 남을 세워주고 이 세상이 하나님 지은 바대로 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먼저 받은 복이고, 그것을 행할 때 나중에 받은 복이 뭐냐면 먹을 거리를 받았다, 살 거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인생에 필요한 게 다 들어있어요. 그걸 언제 줬나? 창조하자마자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 때까지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이 패키지로 우리가 창조받자마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나는 뭔가를 해내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를 내가 갖추어야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정말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목회자들도 내가 뭔가를 할 줄 알아야만, 뭔가 능력이 있어야만, 뭔가 괜찮게 뭐를 이렇게 꾸려나가야만 좋은 목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안 돼. 더 많아지고, 더 규모 있고, 더 스케일 있고, 더 뭔가를 끌어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이제 다음 주 가면 많이 만날 텐데, 그 중에서 딱 만날 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 인사하잖아요. 다 인사하죠. 그러면 저는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냥 아무개 목사입니다 하는 분이 계세요. 차이가 뭘까요?
장로님들도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하는 분이 계시고,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 아무개 장로입니다 하는 분이 계세요. 그 차이가 뭘까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무슨 차이일까요? 예, 교인수 그리고 예산.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교인수, 예산. 그리고 가능하면 서울에 있을 것.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은요 꼭 무슨 교회인지 앞에 붙이세요. 예, 그리고 아닌 분들은 그냥 이름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혹시 어느 교회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냥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세요. 그냥 교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럼 제가 아이 목사님 그래도 그냥 작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느 교회인데요? 그러면 아니라고 목사님 모르셔도 된다고 끝까지 이름 밝히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오랜만에 만나는 목사님들끼리 자기 교회를 입에 담을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교회가 작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어느 교회인지 밝힐 수 없는 게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면 어때? 교인이 뭐 몇 명이면 어떻고 몇십 명이면 어떻고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면 어때요? 다 그냥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뭐 회사도 대기업 다니듯이 알만한 교회를 다녀야 내가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목사라고 해야 위신이 서는 그러한 식의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기왕이면 교회를 다녀도 기왕이면 장로라고 소개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기왕이면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기왕이면 아버님 1년이라도 장로하시고 은퇴하셔서 은퇴 장로로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말씀들 하시고, 기왕이면 권사로.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과열되고, 그러다 보니까 1년 하고 은퇴할 사람이 장로 되겠다고 나오시고 권사 되겠다고 집사 되겠다고 나오세요. 그럼 주변에서 또 시켜줘요. 저분 한 맺힌다고 시켜줘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도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돼요. 돼야 될 사람들이 못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일들이 현재 많이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걸 명예로 알고 그거를 위신으로 알고 그걸 체면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말 저희 교회가 그런 면에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팔복을 주시나, 왜 구복을 주시나, 네가 복을 벌써 8가지, 9가지씩 이렇게 막 정말 많은 복을 이미 받았고 그 복을 가지고 살고 있고 누리고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10년이 가난하다는 게 뭔지를 볼 텐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너무 달라요. 저도 본문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라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게 뭐지? 깜짝 놀라요. 완전히 새로운 말씀, 완전히 놀라운 말씀들을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툭툭툭툭 던지세요. 우리가 감당이 안 돼서 그렇지 말씀의 복음의 깊이는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새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거, 오늘 이 벽을 못 넘으면 다음 주로 못 가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뭐뭐하는 자, 바로 나에게 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뭐하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그게 누구야? 혹시라도 알아듣게 8번 9번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또 헷갈릴까 봐 예수님이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게 오늘 팔복, 구복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자, 뭐뭐하는 자는 하고 가다가 헷갈릴까 봐 예수님이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자 너희 동그라미 하시고요. 너희,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하시다가 그게 누구냐면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또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11절에서 너희라고 3번이나 반복을 하고 계세요. 왜? 헷갈릴까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굴까? 이거 헷갈릴까봐. 애통하는 자가 누구야? 온유한 자가 누구야? 이거 헷갈릴까봐 예수님은 결론부에 가서 그게 너희들이야. 그게 너야. 네 얘기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팔복 내지 구복을 공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뭐냐? 단순한 그냥 호기심이나 단순히 좀 알자, 그래, 뭐 새롭다는데 뭐가 새로운지 좀 배워보자가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미 너희 상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가면 상을 얻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너희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수님 얘기하시는데 아직도 우리는 눈을 끄벅끄벅하면서 과연 복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과연 그게 누구라는 거야? 복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러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과연 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 사람 얼굴을 보면 모르겠다 라는 사람이 있고, 얼굴을 보면 야, 저분 진짜 복을 받았구나 라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연습해 봅니다. 표정 한번 지어봅니다. 이뜬 목도 달아나겠어요. 자, 표정 지어보세요. 나는 복을 받았다. 그리고 천국에서 나에게는 상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떠한 장소도, 그 어떠한 시간도, 그 어떠한 상징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고요. 나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팔복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그 복을 한번 확인할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이건 복을 받으려고 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받은 복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주시는 놀라운 복, 창조할 때 이미 주신 그 복을 내가 확인하는 작업을 이제 할 텐데, 우리가 과연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과연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 나를 통해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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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오늘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니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의 주님께 내가 받은 복을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누구의 힘입니까? 나의 힘이요. 여호와 누구의 구원입니까?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이 세상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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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
보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처지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이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이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구원이신 주님을 노래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많은 것에 지금 갈망하며 다른 것을 구하며 다른 어떤 복이 있는 줄 알고 다른 어떤 은혜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 헛된 것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주님 주신 그 복을 가득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다른 무언가를 구하며 다른 무언가에 매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복이 있는 줄 알고, 어디 가면 복을 얻을 줄 알고, 어디 가면 내가 복을 받을 줄 기업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이 나고 내가 천국에서 살아가는자요, 내가 하나님의 기쁘시다는자요, 내가 주님의 은혜받은 자여 주시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까지 인생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이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 하십니다. 사람에게 복이 있다. 내가 내 형상대로 지은 바로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 그 복을 받은 우리가 복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서서 복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복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의 굴레에 빠져서 복이 있는 나를 찾고 복이 있는 곳을 찾고 복이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명예도 재물도 권력도 복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복임을 깨달아 하나님이 참 기쁨으로 주신 그 복을 잘 사용하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때문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